이 질문 가운데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오래 살 것인가, 바르게 살 것인가? 어떤 게 좋을 것 같습니까? 네. 오래 사는 게 좋아요? 바르게 사는 게 좋아요? 네. 우리가 100세까지 사는 시대를 맞이해서 사람들이 오래 살고자 하는 욕구가 커졌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죠. 가급적이면 할 수만 있다면 오래 살면서 바르게 살았으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두 가지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한다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들어보셨죠?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상당히 정직하게 정말 올바르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히스기야가 어느 날 그에게 병이 찾아오는데요, 그 병이 죽을 병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 죽을 병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데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굉장히 오래 살게 된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좀 의아한 생각이 들게 하는 내용이 전개되는데, 이 히스기야가 15년이라는 보너스 수명을 통해서 어떤 삶을 보여주냐면 전혀 복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혀 축복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 히스기야 왕의 15년 보너스 수명은 그에게 독이 됩니다. 또 그의 백성에게, 그의 가정에 독이 됩니다. 그는 교만해졌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오래 산 것이 그에게는 결코 축복이 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라고 할 때 길게 살 것이냐 바르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다 원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항상 바르게 사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15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사랑하면서 빛 가운데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계속 이어가다가 오늘 15절에서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여기 행하라,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행하라라는 단어에 연결된 수식어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자세히, 또 하나는 주의하여. 이 두 단어의 의미를 좀 설명해서 다시 이 본문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확하게 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눈이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지에 대한 세 가지 행동 지침을 오늘 본문 속에서 함께 찾아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에서 지혜롭게 행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행해야 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여기 그때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거를 더
메시지라고 하는 번역본에 보니까 머리를 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뭘 써요? 머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이 문자적으로는 우리가 가진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적용하는 능력이죠. 사람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죠. 사람마다 다 지식이 있죠. 근데 그 지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실제로 생활 속에서 적용되는 지식은 그리 많지 않죠. 그 적용할 수 있는 능력,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지식이 그것을 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지혜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모세라는 사람이 바로 이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지 꾸짖지 않으세요. 무엇을 구할 때 너 왜 그거 구하냐라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후히 주시는 분인데 무엇을 구하는가? 지혜를 구한다면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시편 90편 1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구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냐? 보니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그러니까 자기에게 남아있는 인생의 날수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 아는 지혜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앞으로 얼마나 살지 압니까? 몰라요? 모세가 이걸 알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기도를 드리는가? 어느 자료에 의하면 모세가 살던 그 시대는 평균 수명이 50년에 불과했다고 해요. 제가 만약에 모세 시대에 살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모세 시대에 살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모세가 본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인생, 잠깐 자는 것 같은 인생, 일장춘몽이죠. 홍수에 쓸려가는 인생, 하루살이 인생, 이렇게 지금 시편 90편의 모세의 기도를 보면은 그렇게 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살아도 여전히 허무한 거예요. 왜? 너무나 짧아요. 현대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평균 수명이 늘었다고 해서 인간의 수명이 대단히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전히 짧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슬픔을 겪어야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여기에 인생의 허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이 인생을 값지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더 살지에 대한 지혜가 필요했던 거예요. 내가 천년 만년 살 거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이 모세의 기도는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16절 말씀, 오늘 본문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짧은 인생을 지혜롭게 살려면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영어 성경에는 redeeming the ti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redeeming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redeem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속하다, 구원하다, 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천하보다 더 귀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피값, 보혈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그 영혼처럼 시간도 그렇게 가치 있게 그것을 구원해야 된다, 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월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흥미로운데요, 카이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금방 지나가 버리는 특별한 기회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회는 지나가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다시 충실하게 부연 설명드리면, 이 본문은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시기, 특별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 이런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우리가 어떤 희생이나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많아요. 저 유명한 버나드 쇼라고 하는 분은 그의 묘비명을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내 우물쭈물 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묘비명이 희한하죠. 라틴어로 카르페 디엠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카르페 디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현재를 잡으라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잘 익었을 때 그날을 따라, 이런 뜻을 같이 씁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현재죠. 어제는 지나갔습니다. 어제는 다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할 일이 있다면 언제 합니까? 지금 해야 되죠. 우물쭈물 하다가는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내일이 오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라는 그 프레젠트라고 하는 단어는 선물이라는 뜻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는 매일매일 맞이하면서 보내는데, 그것 또한 우물쭈물 하다가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그 시간들은 다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사면서 살아야 되느냐?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 더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 번역에서는 지금은 긴박한 때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은, 때가 악하다는 것은 굉장히 긴박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왜 긴박하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세상은 시간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시간을 막 써버립니다. 물을 막 써버리는 것처럼 시간을 막 써버립니다. 무가치하게 써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세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의 그 시간들을, 그 중요한 시기를, 그 중요한 기회를 놓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월을 아낄 수 있을까요?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지혜를 말합니다. 여기 이해하다, 쉬니아테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것에 마음을 기울여 알아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오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쏟아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게 원하는 건 뭔지, 주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주님이 바라시는 게 뭔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런 걸 가르쳐서 경건의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내는 그런 특별한 시간을 우리의 생활 속에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필요한 거죠. 중요한 것을 선택하면서 사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인생이라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지혜로워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 중에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이 많죠. 그 많은 중요한 것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몸 하나로 주어진 시간으로 그걸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것을 가르쳐서 우선순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우선순위. 이게 바로 우리에게는 사명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어야 살잖아요. 양식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예수님이 매일 먹어야 할 필수 양식으로 삼았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삶에 있어서 오늘 하루의 내 삶의 과제 중에 가장 중요한 과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금을 훔쳤대요. 근데 그 금이 진짜 금이 아니고 도구만 가짜 금이에요. 그런데 어떻든 훔쳐서 그 사람을 붙잡아서 왜 이것을 훔쳤냐고 이유를 물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제가 저 금을 보는 순간, 그게 가짜인지도 모르고 저 금을 보는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뭐만 보인 거예요? 금만 보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거 하는 것은 항상 현재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현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겐 미래가 있고 또 종말이 있습니다. 지혜는 미래를 생각하고 종말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금을 훔치면 현재는 좋아요. 그건 지식이에요. 그러나 금을 훔치면 내 미래가 망가져요. 불행해져요. 그럼 미래를 생각하고 종말을 생각하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지식만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주어져 있지만 짧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기회가 절호의 기회고 그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난 나중에 신앙생활 하겠다고, 난 지금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자기 마음먹은 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내일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섬긴다면 지금 섬겨야 되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나누려면 지금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한다면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도 잊지 못하는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차일피 그 일을 미뤘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목회적으로 후회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이 됐을 때 그 감동을 미루면 안 됩니다. 우물쭈물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항상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내 곁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나눌 시간도 또 주님을 섬길 시간도 항상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이 카르페 디엠, 현재를 잡을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까? 시간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간은 사는 것입니다. Redeeming the time. 시간을 사야 됩니다. 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내야 됩니다. 시간을 내면 시간은 있는 겁니다. 정교인 수련회도 시간을 내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필요하죠. 최대한 기회를 활용해서 주님의 뜻을 완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행동 명령 지침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왜 하냐면 그 당시 고대 그 헬라 세계에는 이 술 취함의 문화가 아주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생활 방식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술 취함이라는 것은 흔한 일이고 누구나도 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 문화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도덕적인 책임이
따르지 않죠. 근데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주어서 술 취하고, 그 술 취하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꾸 무절제한 생활, 방탕한 생활로 가는 것입니다.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러분, 술은 취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술을 마셔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자주 마셨습니다. 술을 왜 마십니까, 여러분? 대답 좀 해보세요. 사람들이 술을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술이 주는 기쁨이 있죠.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제 경험으로는 술의 지배를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 기분이 좋으면 한동안은 정말 천국 같아. 좋아요. 그 찰나적인 일시적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술을 먹는 것 같아요. 저의 경우는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바울은 그런 일시적인 기쁨이, 그 마약 같은 그런 기쁨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쁨이 아니다. 영구적인 기쁨이 있는데, 그 영구적인 기쁨을 얻는 방법이 뭐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상이 비슷해요. 술의 지배를 받는 것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 삶이 똑같아요. 지배를 받는다는 그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똑같이 기쁨이 있어요. 하나는 일시적이고 하나는 영구적인 기쁨이에요. 그런 여러분, 성령의 지배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고 정말 복된 일인지를 여러분 경험해보면 압니다. 그래서 이 플레루스데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계속적인 현재 수동태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계속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는 상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경에는 몇 가지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그 비결로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거룩입니다. 우리가 죄를 허용하면 성령 충만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에베소 4장 3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죄를 허용하면 성령이 근심하고 성령 충만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죄를 범할 때에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찬송입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유지는 찬양하는 생활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찬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노래가 있다는 거죠. 찬양이 있다는 거죠. 이제 성령 충만한 마음에서 찬양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독교 예배 역사를 찾아보면요, 그 예배 역사 가운데 특별히 찬양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뭐가 탄생이 되냐면 노래가 탄생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시편이라는 150편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다 그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게 다 노래고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성령이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노래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일부러 돈을 주고 노래방에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무대는 다 노래방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무대가 우리에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굳이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이런 제한된 공간, 제한된 시간 속에 찬양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삶이어야 됩니다. 이 삶 속에 찬양이 늘 함께하는 겁니다. 찬양을 듣는 것보다 찬양을 하는 게 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리듬을 가진 곡조 있는 노래가 아니더라도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또 입으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고백들이, 그런 노래들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있을 때 여러분 성령 충만의 상태가 유지됩니다. 보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노래가 그칩니다. 노래가 없어집니다. 저는 길을 가다가도
운전을 하다가도 노래가 막 메들리라는 게 있잖아요. 메들리로 막 나옵니다. 막 주체할 수 없이 할 수 없이 그냥 막 노래가 나옵니다. 그럼 제가 충만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때가. 가끔 제가 노래 부르거든.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충만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찬양하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말씀의 풍성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을 골로새 3장 16절에 말씀하는데, 이 에베소서 5장 19절과 같은 동일선상의 말씀이에요. 이 쌍둥이 서신이기 때문에 말씀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곧 뭐냐? 말씀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채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암송하고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자리에 참여하고 자꾸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어느 남전도회가 어떤 분이 매일 성경 구절 하나를 올려요. 단톡에다. 그러면 그 회원들이 뒤에다가 아멘 아멘 하면서 답글을 그렇게 다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너무나 흐뭇해요. 매일 성경 구절 하나를 함께 공유하는 문화가, 이런 세상 사람들이 또 사용하는 그런 SNS를 통해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는 말씀을 공유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통신사의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자주 못 보내지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 보낼 수 있는 것도 일종의 그런 적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필요합니다. 말씀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암송하고 공부하고, 이런 말씀의 행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절 말씀 또 하나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 감사라는 단어와 연결된 수식어가 범사, 항상.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상관없이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늘 불평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이 왜 생깁니까? 저도요, 하나님 앞에 충만하지 않을 때,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러면 틀림없이 그날은 불평이 많아요. 별거 아닌데 짜증내고, 사람들에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화내고, 불평하고 그럽니다. 우리가 살면서 불평 충만한 삶을 사는 이유는 은혜가 메말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말라버리면 삶엔 불평밖에 남을 게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거는 예수님을, 모든 범사의 예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산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불평합니까? 은혜가 없어서입니다. 왜 은혜가 없습니까? 은혜가 없다. 이건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은혜가 없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의 초점이 하나님의 은혜에 맞춰져 있는 사람들은 감사가 넘칩니다. 그러나 내 삶의 초점이 환경에 맞춰져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불평거리를 찾아서 불평하게 돼 있습니다.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보세요. 기도가 있습니까? 겸손이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까? 없어요. 어느 국밥집 식당을 운영하는 할머니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식당 운영하는 식당 선반 위에다가 한
고무신 한 켤레를 이렇게 선반에다 두고 매일 그 고무신을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먼지를 털고 깨끗이 닦는 이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 학생이 물었어요. 할머니, 왜 고무신을 그렇게 소중히 보관하시나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몇 년 전 어느 날 비가 오는데 슬리퍼를 신고 가다가 그 슬리퍼 끈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멍하니 있는데 어느 학생이 한 10여 분이 지났을까 막 달려오더니 그 학생이 글쎄 고무신 하나를 사서 대뜸 발에 신기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고무신 한 켤레를 그냥 선반 위에다 놓고 매일 그거를 닦으면서 이 할머니가 그 마음의 고마움을 잊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무신이 아까워서 그것을 매일 닦는 게 아니라 그 고무신을 준 그 학생이 너무 고마워서 그 고마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매일 그렇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할머니가 얼마나 행복한지 느끼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세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면 감사가 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과 찬양과 말씀과 감사가 가득하면 성령 충만은 유지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복종해야 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복종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고대 군사용어인데요, 뭐뭐 아래 정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권리를 상대의 권리 아래 두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원하여서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피차 복종하라는 단어, 이 문장을 더 메시지라는 성경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서로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 지침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성도들 안에서 서로를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조지타운 대학이 있는데요, 거기 MBA 교수인 크리스틴 포레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크리스틴 포레스, 이분이 쓴 Mastering Civility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우리말로는 무례함의 비용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번역이 됐어요. 이 책을 여러분에게 또 권해드립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은 한번 꼭 읽어보길 바라는데요, 이 책에서 저자는 한국 사회를 이야기하면서 권력 집중 사회다, 권력 집중 사회다, 힘이 한쪽으로 실려 있는 것입니다. 치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권력 집중 사회가 만들어낸 그 부산물이 뭐냐면 막말 사회라는 거예요. 막말. 요즘 말 때문에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잖아요. 이 막말 사회가 주는 피해를 그 책에서 설명을 하는데, 간단히 설명하면 어떤 개인적인 실행력이나 창조력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조직 사회의 그 모든 성과를 좀먹는 그런 결과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무례하지 않고 정중함을 가진 사회나 조직은 높은 성과를 낸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기업이 구글이라는 거예요. 구글. 근데 이 한 회사를, 기업을 이 저자가 소개하면서 이 기업이 창의적인 기업이 된 이유가 이 회사가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중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든 조직이든 정중함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그 단체는 성과를 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들어가고 싶은 기업이 구글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그 정중함의 요소를 연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몇 가지를 제안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 고맙습니다, 부탁합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적용인데요. 전 세계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 행동의 특성 중에 다른 사람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는 것의 90%에 해당되는 게 따뜻함과 유능함이래요. 따뜻함과 유능함. 그런데 사람들은 유능함보다는 따뜻함을 더 빨리 포착한대요. 어느 정도 빨리 포착하냐면 0.033초. 저 사람이 따뜻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0.033초. 굉장히 빠르죠. 우리가 유능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을 관찰해야 되겠지만, 따뜻함은 한순간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함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례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무례한 사람을 쉽게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나의 따뜻함을 돋보이게 하고 상대로 하여금 충분한 만족감,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그 저자는 세 가지를 제시하는데, 첫째, 미소를 많이 지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 뭐가 없어져요? 웃음이 없어진다고 그러죠. 아이는 하루에 400번을 웃는데요. 어른은요? 어른 중에 20번 이상 웃는 분들이 30%. 그 중에 하루에 5번도 웃지 않는 사람이 14%래요. 여러분, 한 번 웃을 때 초콜릿 2,000개를 섭취한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앞으로 초콜릿 먹을 필요 없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살짝 미소를 한번 보여볼까요? 연습 시작. 우리나라 사람 사진 찍을 때 보면은 웃다가 갑자기 사진 찍는 순간 심각해지죠. 이 웃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책에서 소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이 미소 짓는 얼굴, 미소 짓는 표정을 계속 간직하기 위해서는 자꾸 좋은 추억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좋았던, 정말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을 자꾸 떠올리면은 그 사람 얼굴이 미소로 바뀐대요. 여러분이 모나리자가 되시기를. 이 미소 짓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따뜻함을 보여주는, 사람을 볼 때 따뜻함을 보여주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배려, 두 번째가 배려인데, 배려는 관심을 보이는 거래요. 어떻게 지내세요? 이 한마디가 굉장히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지내세요? 상대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이 한마디가, 사람은 누군가 나를 알아본다는 경험을 할 때 행복해진대요. 그래서 그 사람의 따뜻함을 오래 기억한다는 거죠. 또 경청, 인간관계를 맺는 수단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구글이라는 회사는 비난을 절대 하지 않고 포용하는 대화를 계속 강조한다고 합니다. 포용하는 대화. 그러니까 참 그런 것들이 상대를 비난하지 않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대화 방법을 익혀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적극적 경청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 그런데 그것이 꼭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때라도 경청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도의 교제 속에서 서로에게 이렇게 정중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죠. 아랫사람이라고 윗사람이 무례하면 안 됩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무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이 나이가 어립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정중하게 대해 주시잖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내 동생이고 내 아들 같고, 그래도 교육자는 교육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존중해주고 정중하게 대해주면, 예의 바르게 해주면 여러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왜 우리가 서로에게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2절 말씀을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14장 13절도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다. 형제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평가를 받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심판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인데 또 읽어봅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4절도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것이 곧 주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복종하듯이, 주님을 섬기듯이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어찌 존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부지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성도와 성도 간에도 우리는 정중해야 되고 예의 바르고 공손해야 됩니다. 그것이 다 장차 기업의 상을 주님께 받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마냥 있는 것이 아니죠. 최대한 아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찬양이 넘쳐야 되고요, 말씀이 풍성해야 되고,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주님 대하듯 공손하게 예의 바르게 대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행한 일을 주님 앞에서 어떤 평가로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나타날지 우리는 항상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교인들 안에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무례했던 것이 있으면 용서를 이 자리를 빌어서 구하고 싶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든 간에, 제 아랫분이든 아랫사람이든 윗분이든 모든 분에게 저의 무례함을 용서를 구하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시간이 많은 게 아니구나,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다, 시간을 정말 값지게 보내야 되겠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불평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찬양, 말씀, 감사 충만으로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정말 공손하게 대해야 되겠다, 예의 바르게 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심을 다시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우리 교인들도 저는 이런 삶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이냐, 길게 사는 것보다 바르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차원에서 행동 지침이 필요하죠. 이 지침을 갖고 있는 거랑, 이런 매뉴얼을, 인생의 좋은 매뉴얼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거는, 여러분, 삶의 수준은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깊이 깨달음이 있고 결심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순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움, 성령 충만, 그리고 서로에 대한 공손함, 예의 바름, 오늘 이것 꼭 간직하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 부르고